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우리는 구약에 가장 또 이렇게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러한 또 선지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벌써 마지막 대선지서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마지막 세 가지의 가장 큰 또 이러한 또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이 이 선지서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 문맥적 해석,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는 문맥적 해석, 그래서 앞구절, 뒷구절 또 그 장 전체의 흐름을 잘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문맥을 따라가는 이런 훈련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표현들은 역사적 해석,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의식법과 또 사회적 형벌에 또 엄중한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이러한 또 사회적 형벌법이 율법적 의식으로 존재하던 또 이러한 시대, 또 그리고 구약의 다양한 또 역사적 또 이러한 형편들을 살펴가면서 역사적인 또 그 해석들을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표현들은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슷한 표현들은 구약에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오늘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쁜 의미로 또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문맥 아래에서 좋은 의미로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또 역사적 해석과 문맥적 해석을 동원해서 잘 살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7대 교리와 10계명에 어느 교리에 해당이 되는지 부단히 이끌어내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는 눈이 열리고 성경이 정확하게 읽혀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세 가지 해석을 우리가 가장 더욱 집중해서 훈련해야 되는 또 그러한 선지서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1절에는 포도나무를 이렇게 먼저 언급하면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대표하는 나무, 여러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가장 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많이 사용했는데, 역시 이제 선지서에서도 포도나무를 또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또 죄악에 대한 부분에 또 어떤 죄가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결국 그 포도나무는 쓰임새에 있어서 줄기가 아주 약하고 또 이렇게 덩쿨 형태로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그러한 그 의미와 가치는 전혀 없지요. 결국 포도나무는 그 풍성한 열매만이 포도나무의 가치를 살려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나무의 쓰임새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또 비슷한 부분으로 지적받는지를 또 함께 살펴봅니다. 3절을 보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집을 만들 수 있겠느냐, 책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결국 불에 던질 땔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로 보게 되면. 그리고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겠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타다가 마른 그러한 그 불탄 나무가지라면 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나무란 결국 이 포도나무의 성질상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면 결국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멀쩡할 때도 쓸데가 없는데 결국 그것이 더 나쁜 상태로 이렇게 놓여지게 되면 더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신앙의 열매를 바르게 맺지 못한다라면 그 포도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바로 그 열매로서 평가가 되고 또 그것이 존중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더 쓸모없는 이런 불탄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적인 열매, 윤리적인 열매 이 두 가지죠. 십계명에 있는 것에 따라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그 책임,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이러한 책임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을, 불신앙을 포도나무에 비해서 불탄 포도나무로 이렇게 책망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결국 6절에서 결국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비유법, 상징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좁혀서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소위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에스겔 또 다니엘에 있어서는 이런 예언적 내용과 관련해서 종말론에 있어서는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문자적 의미보다는 그 문자적 의미에 넘어서서 내용을, 의미적인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가 편안하게 뭐 영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알레고리라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풍유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폭넓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적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범위 정도 내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풍유적 해석을, 또 영적 해석을, 비유적 해석을, 상징적 해석을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비유, 상징, 또 영적 해석 이런 부분들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러면,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종말의 재림을 도적에다가 비유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주의자들,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봐라, 예수님은 도적이다 이렇게 또 적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극단적 문자주의가 바로 이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문자적 해석은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앞뒤 맥락과 역사적인, 교리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단어에만 집착하는 이런 방식의 극단적 문자주의는 전형적인 세대주의 해석이고, 이러한 세대주의의 해석은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도적의 많은 부분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도적의 어떤 행동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도적이다라고 그 도적 전체에다가 해석을, 비유를 맞춘 게 아니라 그 도적의 수많은 행동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아주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그 부분을 도둑의 본질을 끌어서 예수님에게 맞춘 게 아니라 도둑의 그 수많은 행동들 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가장 잘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동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제한적인 부분만 끌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끌어오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적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도적이다 이러면 이단이 되죠. 이렇게 해석의 이런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이런 풍유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부분들을 또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죠. 결국 중세시대가 네 가지 해석법을 제시를 하면서 그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 풍유적 해석, 막 상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유라는 말은 한문으로 좀 줄여서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상상적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상상을 뭐 한도 끝도 없이 상상을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본문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을 말하는 사람마다 수만 가지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해석의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부패했다라는 게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상상의 해석을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양이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다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러한 나쁜 어떤 그러한 그 대상을 빌어다가 그렇게 그 나쁜 대상의 어느 부분을 일부분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면만 가져다가 비유와 상징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나쁜 면에 어떤 그 특정한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시는 것도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당혹스럽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러한 죄에 대한 통치의 위대함들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비유와 상징을 쓰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이러한 어둡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러한 악한 그러한 대상과 또 이러한 사물과 사건에 관련해서 그 사건 내용 중에 일부분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도 멋있지만 어둠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더 찬란하게 이렇게 드러내도록 이러한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도적의 아주 신속함,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동물에 있어서는 표범 정도라든가 우리 사람의 이런 사회 속에서는 도적의 그 행동에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신속성을 도적에다 비유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신속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모형론 했죠. 예수님을 어떤 특정한 그러한 하나의 예표로 설명을 할 때도 시브리서라든가 이렇게 신약에서 구약의 그것은 제사의 그것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는 범위까지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걸 넘어서게 되면 적극적 확대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문맥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리의 울타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상상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조차도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누가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설명도 없는데 그 목사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느냐? 그걸 누가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또 이러한 통유적 또 때로는 상징적 비유적 이러한 부분들의 해석을 성경이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강한 감동을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아주 그러한 놀라운 비유와 선한 쪽도 때로는 어둠의 또 그러한 사건들의 이런 부분들을 빌어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욱 아주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것도 보세요. 분명히 그 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극단적 문자주의를 읽어보세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교리 개념으로 이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시편에 악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럼 이건 악인의 말이지만 이 말 자체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을 고백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무엇성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옳은 건 아닙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본질적인 교리적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리로서 다가오는 것이지 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악인들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말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러한 말들은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무익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탄의 말도 있고 악인들의 말도 있고 또 불신자들의 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 하나하나 자체를 교리 그 자체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문자들이 결국 문맥을 통해서 교리적 본질과 핵심을 가르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차이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다라고 하나. 이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안 받자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도적에다가 이렇게 비유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도적 전체다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의 한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그 특성의 한 부분을 끌어다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이고, 풍의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막 상상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구약 설명이 설명하고 또 그걸 풀어서 제시하는 그 정도까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상징적, 비유적, 또 이러한 영적 해석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너무 극대화시켜 갖고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언제 싹이 트고 또 포도나무는 싹이 틀 때 뭘 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어떤 그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도들의 삶의 어떤 윤리적 신앙적 규범으로 갖다가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포도나무를 성경이 사용할 때는 그저 열매를 잘 맺는다라고 하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아주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뭐 송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풍의적 해석, 상상적 해석하시는 목회자, 부흥사들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송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싸우지 말고 옹기종기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럴듯하지요. 이 성도들 아멘합니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그 열매의 어떤 그 옹기종기 모이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성경이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열매의 풍성함,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열매를 이렇게 따지고자 할 때에 이렇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비유로 끌어다가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책망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포도나무를 무슨 농업인도 아니고 그거를 자세히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장에도 그 어디에도 포도나무의 성질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없어요. 그냥 그 열매에 대한 부분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불의 땔감으로 사용해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땅을 황목해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에 던져지는 이런 쓸모없는 결국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은 아주 간략하지만 그 열매를 잃어버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불에 그을린 이러한 포도나무의 줄기, 포도나무의 가지, 이런 비유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고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아주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의 모습이 불타서 그을린 땔감에 이렇게 못 박게 되지 않는 그러한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주 감동적이게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좀 더 상세하게 그 죄악들을 좀 더 나열을 해갑니다. 16장은 에스겔에서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맥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일단 그 장이 굉장히 길면
문맥의 흐름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심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마음에 감동 오는 구절이 아니라 이 본문의 중심 구절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먼저 그 중심을 잘 찾아서 읽어가셔야 돼요. 그리고는 또 이 에스겔 전체가 이렇게 길어져 버리게 되면 또 중간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중심된 그런 교리들 몇 가지들을 붙잡으면서 에스겔을 또 전체를 또 읽어가는 겁니다. 결국 그 전체 교리는 7대 교리와 십계명 안에서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좀 더 에스겔에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과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심적으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잊지 않고 또 잘 중심을 가지고 쫓아 읽어내면 됩니다. 자, 16장에 보니까 또 이번에는 다른 비유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아주 가증한 일들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또 그렇게 아주 가증한가?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실로 충격적인 그러한 책망이 쏟아지죠. 이사야 1장을 우리가 딱 피자마자 선지자가 쏟아내는 그 엄중한 책망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나. 짐승은 먹이를 주면 주인을 반기고, 강아지도 그렇고 먹이를 이렇게 주면 주인을 이렇게 따르고 이러는데, 이 백성은 내가 그렇게 풍족하게 먹이고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짐승만도 못한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역시 에스겔에서도 가장 혐오스럽고 부패하고 더러운 자로 취급되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또 가나안 7족속, 짐승조차도 살리지 말고 아주 싹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의 부패와 더러움이 이렇게 극에 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에다가 너의 근본은 가나안 땅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족속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 전멸을 당한 가나안 7족속을 끄집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가나안 족속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싹 없애버려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나안 족속같이 그렇게 지금 더럽고 타락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는가?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봅시다. 4절을 읽어봅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느니라. 에스겔 16장과 37장, 이게 바로 구약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아주 가장 멋있게 설명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밧셋바를 다윗이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그렇게 부패한 자였고 원죄를 짊어진 그런 악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죄의 아주 최고의 고백이 시편에 쏟아지는 것처럼, 선지서에서는 이 16장과 37장은 어떤 거죠? 마른 뼈 비유. 그래서 그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전쟁터라든가 또 이렇게 기근과 재난의 질병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 마을에다 둘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전부 에스골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쌓아둔 것이에요. 결국 그 에스골 골짜기가 나중에는 그 시체 썩은 냄새와 그 부패하고 그 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참혹한 이런 모습. 그래서 구약에는 그 골짜기를 게헨나라라고 하는 지옥의 그런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 이래서 게헨나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게헨나를 신약에 그대로 그냥 끌어다가 지옥이란 단어로 씁니다. 하데스, 게헨나, 이렇게 두 단어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데, 게헨나는 구약의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이 아주 그 더럽고 부패한 그 시체 썩어나가는 거기에 마른 뼈. 그래서 인간의 더러움과 부패함과 무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 에스겔 골짜기의 썩은 시체 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일어나라 라고 선지자가 명하니까 갑자기 뼈들이, 우리가 SF의 영화에서 이런 데 보는 것처럼 뼈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더니 척척척척척 이렇게 뼈들이 막 이렇게 붙더니만 거기에 힘줄이 막 이렇게 붙고 그들이 살이 붙더니만 그리고는 다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었더라 이러면서 결국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리고 부활 이런 교리들이 이제 37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16장에도 이렇게 또 한 번 길바닥에 버려진 부모도 간식 먹고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길바닥에 그냥 버려진 그래갖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 핏덩어리 갓난아기가 길바닥에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러한 아주 비참한 상태. 이 아이가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것이죠. 거의 죽음의 이 모든 이 참혹함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언제 죽어도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이러한 인간의 부패 상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냥 갓난아기 상태로 버려진 그러한 핏덩이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되는 이 핏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놓여져 있는 이러한 핏덩이를 하나님이 끄집어다가 건져내어 씻기고 닦고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는 보호하면서 그렇게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전적 부패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이 사랑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꺼림받았던 그런 핏덩이였는데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를 마치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어린아이 갓난장이 아기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이렇게 많이 비유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여성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여성 어린 나이가 갓난쟁이가 그렇게 지나가는 분에 의해서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건짐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고 또 그 어린아이가 커서 성인 여성아이가 되고 그래서 아주 아리따운 이제 여성으로서의 이러한 그 신체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제 다 커서 머리털도 아름답고 여성의 미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 있죠? 오신 분 중에 옷으로 이렇게 그 여성의 발을 이렇게 벌거벗은 발을 가리우는 것이 너 추우니까 옷 입어 이런 건 아니에요. 이 여성의 이 벌거벗은 그러한 그 신체를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그리고는 그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이렇게 옷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가 내게 속해라. 이건 신랑과 신부의 결혼 비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우리가 면사포 같은 거를 이렇게 여성의 얼굴을 가리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의 고대의 이런 결혼 풍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뭔가를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랑의 옷으로 가리우는 것이 이제 이게 하나의 결혼의 이런 풍습입니다. 이 어디서 이게 성경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빨리빨리 떠올르셔야 돼요. 응? 여성이 이렇게 동침하려고 하니까 옷을 이렇게, 응? 룻기, 보아스하고 룻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동침하려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옷을 가리우고 뭐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결혼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핏덩어리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크니까 이제 이 구해준 사람은 남성처럼 이렇게 비유를 해서 결국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결국 나중에는 하녀로 이렇게 취급받아도 될 그런 버려진 아이를 오히려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리하여 엄청난 그 가문의 이런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신분의 혜택도 다 누리고 그리고 남편의 이런 모든 사랑도 받는 이런 형태로 결혼으로 초대하여 그렇게 너는 내게 속하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이거 어디서 나오죠, 이런 표현? 예? 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다른 성경에서도 그대로 또 이렇게 역사적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물돼지 가죽 신은 뭐고 또 물돼지 가죽 신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풍요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고대에 신발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좀 돼지 중에서도 좀 이렇게 살이 두꺼우니까 그 가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발처럼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이걸 또 무슨 신부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물돼지 가죽 신발처럼 이렇게 해서 뭐 튼튼하게 우리의 발에 허물을 가리우셨다. 뭐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발도 신기고 가는 배띠로 명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비단으로 이렇게 입히고 이러면서 폐물로 채우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예쁘게 꾸며줬다라는 거예요.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게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항상 교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교리와 또 베드로서의 교리를 연결해 봐야죠. 왜요? 베드로서에 이 비슷한 게 뭐가 나와요? 여성들은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로 자기를 꾸미지 말 것이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덕스러움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처럼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이렇게 자신을 꾸미라. 베드로서만 읽으면 금욕주의가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절대로 화장도 하면 안 되고 귀걸이, 코걸이, 이런 목걸이 하면 다 죄악이다라고. 실제로 이러한 극단적 이런 경건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세대주의 쪽이라든가. 그러나 오히려 또 구약에서는 에스더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아주 귀한 대접을 받을 때 여성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옷이라든가 아름다운 장식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아름다움을 또 아가서 같은 데 이런 데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그런 여성을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미의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로 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는 어떤 면 때문에 그 사치스러움을 책망을 하는 것이지 그 여성의 이러한 장신구와 꾸미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결국 이러한 장신구와 이런 부분들의 그럼 성경적 결론적 교리는 무엇이냐, 이 결론의 교리를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부분은 금지되지만 우리가 여성이 자신의 미를 꾸미는 데 있어서는 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일반 은총으로서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다라는 이렇게 교리적 개념을 딱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 장신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표현을 읽더라도 또 금지하는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는 여기서는 문맥 아래에서 왜 금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살피면 되지, 그냥 어느 한쪽만을 읽고는
마치 사치가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도 안 되고, 또 여성들은 어떤 장신구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란 바로 이런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성경이 그냥 확 열리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13절,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이거 에스더서랑 비슷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부모도 잃고 잡혀왔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왕후가 된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로서 무슨 군사가 많아서 재정이 많아서 여러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가도 아니다라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소개하며, 내가 너희를 택한 건, 내가 너희를 그 수많은 백성들을 버리고 너희를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어떤 큰 강대국 민족에 비유해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오히려 보잘것없고 볼품없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해 줄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러한, 또 에스더처럼 또 이렇게 길바닥에 버려진 그러한 갓난아기가,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일반 귀족도 아니었고 왕자였네요. 결국 이 비유의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갓난아기 여성아이를 구해다가, 그러면 벌써 나이 차이도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점점 자라가면서 그렇게 아리따운 여성으로 이렇게 컸을 때 그 아이를 왕으로 초대하여 그렇게 왕비가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고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혼전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핏덩이로 버려진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정죄의 죽음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진노의 자녀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전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우리가 과연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 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또 구약은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적 부패와 더불어서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채워줬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까먹고 간음을 하고 더러워진 창녀처럼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비유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을 구약에는 항상 이렇게 남편을 버린 간음한 여여자처럼 창녀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구약은 항상 많이 표현을 합니다. 창녀의 비유, 간음한 이런 그 부인의 비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행음을 하며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과 음란을 행하고 결국 남편을 버리는 이러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떠나 간음하는 여자처럼 자신들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 숭배로 치장을 하는 이런 불신앙의 혼합주의 신앙을 갖다가 간음한 여인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 16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취하여 결국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산당 제사, 이방 제사 할 때마다 꼭 산 꼭대기 높은 데 가서 이렇게 미신적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이방신을 제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산당이죠.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그 남자 우상을 만들어 결국 행음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내게 수놓은 그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내가 주워 먹게 한 그 곡식들을 갖다가 그 우상 앞에 갖다 바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하고 귀한 의식주의 이러한 축복들을 결국 그걸 가지고 온갖 혼합주의 신앙하는데, 온갖 미신적인 일에 행하는데 쏟아붓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패하여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러한 심각한 구약의 가나안 신과 같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러한 우상과 악한 신에게 자신들을 바쳤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타종교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만 너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종교 혼합주의를 펼치는 이 WCC의 이 행사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이걸 우리 역사에다가 적용해 보세요. 전 세계에 2번이나 이렇게 일제시대 또 그 식민지 6.25 전쟁통을 통해 갖고 전국토가 다 붕괴가 되어진 이 가난한 나라, 이 쑥대밭이 2번의 전란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동남아시아 이 중에서도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대 때만 해도 보릿고개 끝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70년대였기 때문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진짜 보리밥 먹으면서 이렇게 제가 처음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바나나를 생전 처음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주인집 애가 자랑을 하면서 이 바나나 한 모금 줄 테니까 시키는 거 다 해 이렇게 해가지고 몸종이 돼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모든 심부름 다 하고 책가방 들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굴욕적 행위를 그 바나나 한 모금을 먹어보기 위해서 그 생전 보도 못한 그 바나나, 신기한 그 바나나 한 모금 먹고자 이런 시절이 70년 그 시절을 저만 해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집이 나가라 그러면은 리아카에다 짐 싣고 결국 월세방을 나와야 해서 리아카에 짐을 싣고 이사를 가던 기억이 저의 마음에도 아직도 저희 생각에 생생한 그런 보릿고개 끝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먹던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어진, 그런데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WCC 행사를 부산 10대 총회, 제10대 총회를 부산에서 50억이나 가까이 드는 5천 명이 넘게 그 외국의 수많은 종교의 그 교파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호텔, 항공기, 이 음식, 이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절반을 대고 국가에서 반을 대고 이러면서 50억이 넘는 그 행사를 치른 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난한 나라에 주셨던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님 없다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런 악한 메시지들을 선언하는 그 WC 행사에 돈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헌금을 갖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WCC 행사가 2013년에 지나갔고 지금 7, 8년이 지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내년에 또 행사를 한다라고 또 한국에 또 대표단들이 또 구성이 되고 이러고 또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불바다가 돼도 모자랄 정도의 이 책망을, 에스겔이 책망하는 이 책망을 그냥 지금 당장 떨어져도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남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손으로 자발적으로 세상에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 행사에 성도들의 그 수많은 헌금을 쏟아가 붓고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남편을 버리고 장녀처럼 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가늠한 여자와 같은 여자, 이 이스라엘아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황은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나의 자녀들을 죽여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더 심각한 건 뭐죠? 이 몰렉 제사라고 해서 자녀를 제산물로 바치는 거예요. 불을 지펴놓고 그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뭐 심청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미신들입니다, 이게. 자기의 가장 값진 것을 신에게 갖다 바치면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뭐라 그래, 공양 제물 같은 어떤 이런 신상, 이런 그 신관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그 죽음의 정죄로 우리에게 갖다 대신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온갖 일반 종교는 뭐예요? 공양 제물 개념으로 우리의 가장 아끼는 거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식 중에 첫 번째 아들, 가장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 첫 번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몰렉 제사에서 불을 태우고 그 불 제사에다가 사람을 인신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신 공양적 이런 습관들이 서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솝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진의 신이라든가 뭐 이런 데 사람을 갖다 바치고, 또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SF 영화도 보면은 킹콩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여자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이렇게 여자 아이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인간의 이 본성 안에 우상 숭배 이 죄악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지막지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들, 하나님을 위해서 낳아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낳았지만 너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낳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낳아줬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교회의 후손들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갖다가 그렇게 너희 손에 맡겨놨더니만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자녀들을 그렇게 이방신의 인신공양제물로 그렇게 불타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인신제사의 습관이 에스겔에서도 책망을 받고 이사야에서도 책망을 받고 선지서에서 계속 꾸준히 책망을 받습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가? 사람을 잡아먹는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죄를 안 짓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또 오늘 우리에게도 끌어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본질은 뭡니까? 혼합주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의 그런 형식들을, 바알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기독교 안에 끌어들인 겁니다.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를. 한국의 그 버려진 아이와 같이 피투성이와 같은 그 한국,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세계 경제 10대 국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졌더니만 기고만장해서 자기들 힘으로 부국을 이룬 것처럼, 그리고는 그 돈으로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하는 종교 행사에, 이 WCC 행사에 자기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발런티어로, 이렇게 볼런티어로가 자원봉사자들로 그렇게 사역하게 만들고, 참 제 눈으로 그거를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참 그 참혹함을, 그리고는 위하다 월드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손잡고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들도 더 참석해가지고 종교가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모든 신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도 우리만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절대신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도 다 서로 우리가 존중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행사를 바라보며 참여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했던 겁니다. 야, 신사참배는 일본이
칼을 들여대고 목에다 칼을 들여대고 우상 숭배하라라고 하니 이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거리라도 있죠, 이게. 그런데 2013년에 그 행사는 자발적으로 아주 행했어요, 한국교회가. 너희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도다. 2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화 있을진저 이 예수님도 이렇게 저주를 선언할 때 세례 요한도 저주를 선언할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 있을지어다 이 표현을 아주 엄중하게 쓰잖아요. 이 선지자들도 아주 가장 그 무서운 저주를 선언할 때 이런 표현을 썼고 히브리 원문에도 이런 표현은 아주 엄청나게 센 강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녀는 저리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얘기. 창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핑계라도 있죠. 근데 너희는 이제 창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돈으로 갖다가 그 남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발 좀 나랑 하룻밤 자달라라고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WCC가 꼭 그런 꼴입니다. 핑계를 대고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일제시대 때처럼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렇게 우상숭배를 범하는 세상에 길 위에다가 사람들 보는 도로 다 보도록 대를 쌓아놓고 그 위에 가서 다리를 딱 벌리고 이제 나랑 하룻밤 잘 사람 있으면 얼른 오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아이들 앞에서 이거 참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이런 적나라한 모습.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을 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바로 애국 사람들을 끌어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러한 간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갈대아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직도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죄를 범하는데 30절에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돈도 싫다는 거예요. 창기는 돈 때문이라도 그 짓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 아니라 자기의 그 종교적 욕망과 즐거움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돈을 남자에게 주면서까지 그렇게 행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32절에 그 지아비 대신에 남편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 거꾸로 됐잖아요. 오히려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몸을 팔더라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4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도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던 그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어서 애굽과 블레셋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온갖 그러한 나라들에 속해 있는 거기에 각각의 신들을 끌어다가 잡탕을 만들어 놓고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신앙 다 망가뜨려 놓고
온갖 그런 이방 종교들의 이러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로 신앙을 끌고 가더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책망받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4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 로마서에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구약에 있어서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심판의 기준,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법칙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나쁜 일을 행한 만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그 시대의 속담 하나를 또 끌어다가 부모와 자식이 똑같더라. 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뭐 인류 사회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결국 그러면서 더 심각한 또 책망들이 가나안 족속과 같도다 이러면서 46절에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가나안 족속과도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기도 하고 아주 더럽고 부패한 구약의 가장 더럽고 부패한 그 신뢰는 다 끌어다가 온 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하냐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치하냐고 그것을 적게 여겨 더 악을 더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죄를 더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48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이 정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죄악은 거기에 비하면 뭐 소돔의 죄악은 너의 발에 때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51절에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스라엘 백성에 비교를 하니까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의로울 정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가졌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앙이 파괴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멸망을 한 소돔과 고모라. 세상에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짐승 하나도 살려두지 못하고 다 죽이라고 멸망을 시켰던 그 가나안 족속보다도 그 가나안 족속을 의롭게 보일 줄이야.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를 세상에 의롭다라고 볼 줄이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다 비교를 하니까.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통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은혜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마지막 한마디를 더 남겨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결국 그 사마리아의 딸들이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소돔도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너가 더 부끄럽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너도 내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55절에도 계속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너도 내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 내가 교만하던 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욕하게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게 전에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소돔,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막 금방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가 되다가 뒷끝부분에는 갑자기 확 반전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6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은혜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적으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하나님이 깨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함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더럽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며 결국 회복의 때에 그들이 그 언약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결국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결국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행위를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하며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러한 때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적어도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떤 율법적 순종이든 선행적 또 이러한 선행이든 순종이든 또 어떤 경건적 어떤 그러한 또 순종이든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의지에 의한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신적 사랑에 의해서 이 언약이 베풀어졌고 그리고는 그 언약을 집행해 가시는 하나님도 또 역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집행되어져 가는 거고 이렇게 부패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그 언약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국 구원이 베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찌 감히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고도 내가 기도 조금 했다고 내가 예배 좀 조금 드렸다라고 마치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쓰여진 것처럼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16장은 구약의 전적 부패와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서로 찬란하게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37장의 마른 뼈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더러운 그 뼈의 시체의 그 모습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또 면들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인간의 부패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이. 오늘 우리 16장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의 부패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부끄럽고 죄송해서 말도 입번껏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우리는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WCC와 같은 이러한 참혹한 이런 데에 참여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